낮에 좀 미리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또 거기에 체험적인 신앙이 더해지면 신앙은 보다도 견고하고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찌 보면 체험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체험이 더해지면 좋겠다 싶지만 체험이 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이것도 체험이라고 할까 싶은 것들이, 그래서 체험이라고 여기지 않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근거하면 그보다 더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가 보는 환상,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보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할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또는 나의 어떤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마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의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아니에요. 그에게도 흠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킴이라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하는 속에 오늘 고넬료이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1절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은 군대의 백부장, 그의 아래는 100명이 되는 부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표현하는 것, 신앙적인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제된 것은 그가 경건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건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열심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떻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어떤 삶, 그래서 누가 나를 흠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조용함,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념의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는 구제의 영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이 고넬료가 구제의 일을 끊임없이 이행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이라고 전제해 놓았으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고넬료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관계돼서 우리의 주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고넬료의 주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읽어드렸던 2절 말씀에서는 구제했다는 것이 주변의 관리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보여지는 것, 구제가 특히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22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걸음걸음 행적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는 말씀에서 친척들과의 관계도 대단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친구들의 친밀함이 그래서 이 고넬료가 요청하는 혹은 고넬료가 말하는 것을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문제 삼지 않거나 그냥 따를 수 있는 정도의 위치고, 그리고 그냥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온전하다, 그가 하는 일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아, 그 사람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거침없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변의 관리도 매우 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분별력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영적 분별력은 7, 8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마침 마라돈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지금 그가 분명한 것은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 본 거죠. 환상 중에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 믿으면 안 될까, 이거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괜히 낭패를 당하는 건 아닌가, 이거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분별 없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즉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받도록 말해주고 있는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사람 보냈다가 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이것은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헛됨도 아니라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분별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33절의 증거로 나오고 있어요. 분별력의 증거는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고백이 지금 영적인 분별을 분명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별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내고도 의구심이 생긴다면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염려가 돼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그대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 고넬료의 영적 분별력은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함이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43절의 말씀이 그의 삶의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45절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환상이 그에게 보여진 거예요. 환상이 보여졌는데 구시쯤이라고 하는 이 구시쯤은 기도 시간인 겁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6시라고 말한 것도 베드로도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속에서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와 함께 가라고 하는 두 개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태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를 통해서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그 시각이 이제 6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후예요. 하루가 조금 안 되는 거겠죠. 그 시간에 이제 시장에서 먹고자 했는데 준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황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고넬료에게 표현된 대로라면 환상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내기가 묶여 있는 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각종 더러운 짐승, 부정이라고 말하죠. 부정한 짐승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지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는 내가 결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속된 것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해요. 또 한 번은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3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놓고 마음속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게 되고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의 구원의 완전함을 지금 1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신실함입니다. 신앙의 신실함, 진실된 신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한 번 듣고 기억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기도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구제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이 있는 그걸 전제로 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해 본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봤다라고 한번 보는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셨어요. 보았더니 제법 쓸만해요. 다음에 또 보았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아 들어요. 또 보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 아니든 고넬료는
조금도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의 행함을 기억하고 그의 간구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신 거죠. 그래서 기억하신 바 됐다는 것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무르익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것은 자 지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르익은 지금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열매로 말하면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었으니까 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신앙을 눈여겨보았더니 보는 대로 그는 조금도 하나님 마음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의 신실함은 조금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온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무수한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보다 앞서서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것의 성경적인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았던 네시가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내용은 나옵니다만 거기는 그냥 한 편의 드라마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의 틀에서 어때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사건은 고넬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눈이 베드로에게 열려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방인에게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시점이 고넬료의 사건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얻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신실함,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리고 상달된 이후의 일이기도 하지만 25절 말씀대로라고 하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는 태도, 그리고 33절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은 지금 고넬료의 신앙의 신실함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은 삶의 신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그렇게 표현되어진 가정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아버지는 신념, 어머니는 신앙,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념 하나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후에 장로의 반열에 올랐어요. 자,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앙, 결국 신앙과 신념이 하나로 묶여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넬료는 어떠했냐? 말 그대로 말이 아닌 삶 자체가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제 주일 말씀대로라고 하면 행위였습니다. 행동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냥 백부장이니까 명령, 한 백부장이 그러죠. 내 수하에 종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게 백부장의 위치예요.
물론 그렇게만 하면 백부장이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주인은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명령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자기 부하 누군가나 혹은 종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를 구제하라 이런 명령으로 끝나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그냥 표현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연 거예요. 자기의 손을 펴서 구제한 거예요. 말로 구제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구제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것을 내놓고 구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었어요. 그 행동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주변에서 거듭말하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고넬료의 배경적인 것 때문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부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대단히 추앙받는 자리라고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지도자의 자리는 수많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 고넬료 조금만 자기 부하들에게 그릇되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누군가가 조금만 억울하게 여겨질 만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편협적으로 대한 어떤 것들이라도 누군가가 나는 저 백부장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 피해를 입었다 혹은 어쩌다라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그 순간 그의 지도력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에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부하, 종도 그걸 알았어요. 세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 종 둘과 하인 둘과 한 사람은 경건한 부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이 고넬료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 유대 족속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권위 있는 자리, 아이고 뭐 100명 부하 있는 게 뭐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군대 조직은 로마 군대 조직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어쩌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리더지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리더들은 되게 외롭다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잘해도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 모였고요,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들였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 대꾸 없이 고넬료가 그렇게 와라,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올 것이다, 그거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게 했죠. 이거 보내긴 보냈는데 이거 허탕치면 어쩌지, 안 오면 어쩌지, 이게 아닌 거예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들 주변에 있는 자기 가까이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의 삶의 신실함 속에서 나온 거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의 신실함과 삶의 신실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다면 결국 그 삶의 모습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지금 예수를 전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쳤다, 마귀의 세력을 멸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선언해 준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또 침례를 받았다는 것까지의 삶의 여정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도 고넬료의 신앙의 완성 아닙니까? 어쩌면 완벽함이 지금 10장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완성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우리 시완이가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난 수요일인가 나왔다가 재밌었대요. 듣기로는 그래요. 오늘 또 혼자 나왔어요. 엄마는 이미 다른 약속이 이미 전제돼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갈 때만 데려다 주면 되는 조건으로 어두운데 나왔어요. 한번 미래가 어떻게 열려질지를 바라보고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나오고 계속 나오자. 이렇게 나오다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시완이 하나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수요일날 보자마자 마음속에 탁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서게 하시고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실된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